자, 오늘 말씀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4절까지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수기자님 읽어봅시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파라오에게 들어가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나니 내 백성을 가게 하여 그들로 광야에서 내게 명절을 지키게 하라 하시나이다 하니 파라오가 말하기를 주가 누구기에 내가 그의 말을 복종하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주를 알지 못하며 또한 이스라엘로 가게 하지도 아니하리라 하더라. 그들이 말하기를 히브리인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셨나이다. 간과하오니 광야로 3일 여정으로 가게 하시어 주 우리 하나님께 생계를 드리게 하소서. 그래야 주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니 이집트 왕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모세와 아론 너희는 백성들로 그들의 일들을 쉬게 하느냐 너희는 너희 노역이나 하라 하더라. 아멘. 자, 늘 설명한 내용이지만 출애굽기 내용은 한사는 중생에 관한 여정이에요. 다른 내용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가장 높은 뜻에서 보면 2000년 전에 오셨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인성 안에 오셨던 그 주님께서 어떻게 해서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속사람으로부터 신령 존재되신 분으로부터 영화 되셨는가라고 하는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놓쳐서는 안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진리 안에 머물러 있는 자들에 대한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주 넓은 의미로 보면 성경 말씀이 익혀지고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지는 모든 교회를 가리키나 그러나 좀 더 깊은 뜻에서 보면 이 진리 안에 머물러 있는 자들의 다시 말씀드리면 새 교회의 진리들이 가르쳐지는 그 진리들을 믿음 가운데 있는 그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 있는 자들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것이 성경 말씀의 전부 다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냐면 베드로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베드로. 그리고 야고보, 요한도 다 똑같은 말씀의 뜻이에요. 자연적인 진리들 안에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적 진리에 대한 애정 가운데 있다고 하는 자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창세기에서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 볼 수 있는 것은 레아가 낳았던 루벤이 있었죠. 그렇죠? 레아는 외적 진리에 대한 애정들을 뜻하는데 그 외적 진리에 대한 애정들로부터 믿음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 믿음은 나이를 얻기 위한 믿음이었어요. 왜 그랬죠? 왜 그래요? 야곱은 나이를 얻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어요. 내야 얻으려고 애쓰고 수고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안 그랬어요? 그랬죠. 그러니까 야곱이 바다나람에 가가지고 자기 삼촌 집에서 열심히 애쓰고 수고를 했는데 라헬을 보고 뿅 갔거든요. 자기가 반했거든. 들에서 보고. 예? 그리고 말하기를 라헬 제가 나한테 하나님이 짝지어준 아내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라헬을 얻기 위해서 야곱은 자기 삼촌 집에서 애쓰고 수고했단 말입니다. 그랬는데 레아를 먼저 취했던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낳은 자가 루벤이에요. 루벤. 다시 말씀드리면 내적 진리가 뭐라고 하는 것을 이해라는 영역에서 알고 있었다는 것이 분명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자연적인 진리들로부터 내적 진리가 무엇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낳은 루벤은 자연적 진리에 대한 애정이지만은 사실 내적 진리가 내재되어 있는 자연적 진리에 대한 애정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외적, 내적 진리로부터 분리되어진 자연적인 진리에 속한 믿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적 진리가 뭐라는, 영적인 진리들이 뭐라는 것을 이제는 이해라는 영역에서 확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얻어야 될 라헬이구나.
내가 얻어야 될 나엘이구나. 이것과 내가 결합해서 온전한 영적인 교회를 이루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자기는 애쓰고 수고했는데 결국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는 나엘이 아니라 레아가 같이 잠을 자고 일어났다는 거야, 레아가. 그러고 낳은 아이들이 루벤이었다니까. 그때 믿음이 그때 생긴 거예요, 믿음이. 그리고 그 뒤에 나오죠. 시몬과 레위가 유다가 나오게 되는데, 시몬은 마음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어떤 믿음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라는 측면에서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그 마음이라는 의지라는 영역 안에서 믿음이 생기기 시작한 것은 반드시 손과 발이 움직여지게 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왜? 그것을 생명으로 자기가 취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생명으로 취했기 때문에. 그 생명으로 취한 그것은 반드시 시험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그 모습들을 드러낼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진리는 세상 것들과 절대 짝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에게 넣어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가 만약에 세상 것들을 열망 안에 있다 한다면 그것들을 반드시 반대로 물리쳐내야 돼요. 물리쳐내는 것만큼 천계적인 생명이 우리 안에 대신 들어온다니까. 그러니까는 천계적인 생명을 내가 취하려면, 내 안에 영접을 하려면 반드시 그 가운데서 다툼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가 우리 의지라는 영역에서 사랑들이 싹트기 시작하는데, 믿음들이, 인애들이 싹트기 시작하는데, 그것을 레이 그러는 거예요, 레이. 말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분명하게 이해해 볼 수 있는 것은 출애굽기 내용이든 창세기 내용이든 그다음에 설령 복음서 내용이든 모든 말씀들은 다 교회 안에 있는 자들에 대한 내용이에요. 새 교회 안에 있는 자들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 가운데서 단순하게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을 염속을 했고, 인애에 속한 믿음 안에, 다시 말해 삶으로부터 그 어떤 것들을 드러내고자 하는 진리 가르침 안에 순종하고자 하는 또는 복종하고자 하는 열망이나 애정 가운데 있는 자들을 양그랬단 말이에요. 양그랬다. 혼인잔치 비유도 똑같죠. 사거리 가지고 다 거름뱅이들 다 데리고 제자들이 나가가지고 옷 입지 않는 자가 하나 있어서 창문을 열고 버렸다. 같은 내용이잖아요. 영적인 진리 안에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 가난한 자들은 진리 안에 애정 가운데 있었던 자들 뜻하는 거예요. 다른 것 뜻하는 거 아니에요. 길거리라고 하는 진리 안에 머물리는 자, 진리 안에 머물려. 진리 안에는 있으나, 그러니까 진리의 교리들의 가르침 가운데, 진리들이 가르치는 교리 가운데, 또 이 가르침 가운데 머물러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이라는 측면에서 결코 열매가 없는 자들, 무화과 나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저주도 똑같은 내용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지금 개신교 안에도, 개신교란다, 계시록 내용도 똑같아요. 계시록 내용도. 그런데 그 넓은 의미에서 볼 때에 개신교에 속한 자들이나 또 카톨릭 교회에 속한 자들이 그들이 창안한 성경의 말씀으로부터 창안한 단순한 교리들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까지 타락을 한 것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들에 대해서 멸망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 그 내용은 사실은 다 인애에서 분리된 믿음 가운데 있는 자들을 일컫는다라고 하는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요. 왜? 그들의 종국점은 거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이 마지막까지 떨어진 최악의 상태예요, 사실은. 이 진리마저 다 잊어버린. 그러니까 하늘에서 해, 달, 별들이 다 떨어졌다는 말이 그런 뜻 아닙니까? 지식적이라는 측면에서 다 소멸된 상태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교회 상태가. 왜냐하면 그 진리들을 아는 지식은 단순하게 지식 안에 머물리는 것들이 아니죠. 그 진리들을 아는 지식들은 지각되는 거예요. 지각된다는 것은 주님께 속한 생명으로부터 그것이 그것이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는 지식들이 다 소멸되게 되면 반대로 악들이 내 안에 자리 잡게 되는 것이고, 그 악들로부터 진리들, 그들이 진리라 얘기는 사실들은 진리가 아닌 거짓들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 가르침은 너를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곳을 사랑하라. 이걸 가르치는데 자애 안에 자애라고 하는 악 가운데 머물리는 자들은 그 진리들을 취해서 자기 자신을 우러를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그것이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던 십보라가 내용을 뜻하는 것이죠. 그렇죠? 피해 남편이다. 당신의 피해 남편이다. 그거 가리키는 거예요. 당신의 피해 남편이다. 여기 보면 도중에 여관이라는 말을 우리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전 시간에 공부했던 것처럼 중생의 여정 가운데 있는 자들인데 그 중생의 여정 가운데 있는 자들은 처음에는 다 진리들이 모독된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악 가운데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중생을 선호할 상태에 있는 자들, 그러니까 중생에 대한 열망이나 애정 가운데 있는 자들은 그 열망이나 애정들로부터 설령 지금 당장은 선들이 모독되고 진리들이 더럽혀진 상태에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다시 말씀드리면 선이라는 측면에서 순수하게 제고되는 것에 비례해서 모독된 선으로부터 또 더럽혀진 진리로부터 벗어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렇죠? 그 말씀도 우리가 가르치는 것도 명확하게 이해해 볼 수 있는 것은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사실로부터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해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아들들은 황폐된 교회로부터 기억지에 저장되어 있는 진리들을 취하기 위해서 나아간 자들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요셉은 신령한 천재고 영적인 진리들을 뜻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황폐된 상태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 진리들을 취하면 취하는 것만큼 사실은 모독되는 거예요. 진리들이. 그러나 중생을 선호한 자들은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그것 모독들로부터 벗어나나 그러나 중생을 선호하지 않는 자들은 철저하게 성령을 회방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또한 그래서는 영원히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이죠. 그와 같이 한 인간이 중생하는데 철저하게 감관의 영역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감관에 와 닿는 방법으로 그들에게 이 진리들을 가리켜야 하는데 그것들 대신에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이 자연적인 성언 그러는 거예요. 자연적인 성언. 이 자연적인 성언이 자연적인 진리들이죠. 그렇죠? 이 자연적인 진리들이 내적 진리에 속한 것들이 뭔가 하는 것을 자연적인 진리들을 통해서 가리키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내적 진리, 소위 말하면 주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발출된 신령한 진리들을 가리켜서 모세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모세와 하나로 결합되어져 교리들의 어떤 가르침, 자연적인 진리들이 가르침으로부터 내적 진리들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가리켜서 아론 그랬단 말입니다. 이것들은 하나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똘똘 결합되어 있는데 그거에 관한 모든 것들이 신령 존재되신 분으로부터 비롯됐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 안에 있는 자들이, 그러니까 선에 대한 애정이나 열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 또는 중생을 선호하는 자들이 같은 말이에요. 그들에게 이와 같은 것들이 계시되는 거예요. 계시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가 아론을 만났다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모든 것들을 다 가르침에 속한 모든 것들을 아론에게 위임을 하게 되는데 그 말에 백성들이 무릎을 꿇었죠. 경배했다.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백성들은 나예요. 다른 걸 뜻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인 진리들로부터 교리의 가르침이 이루어졌는데 그 가르침들이 신령한 진리들로부터 취했고 그 신령한 진리들은 다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고 하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가르침에 있는 자들이 중생을 선호하는 가르침에 있는 자들이 그것들을 시인했다. 고백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이해해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씀의 문자적인 뜻 안에는 영적인 뜻들이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이 분명하고, 그거보다 좀 더 순수한 뜻에서 청적인 뜻들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해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천적인 뜻들과 영적인 뜻들과 그리고 자연적인 뜻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의 옷을 입고 자연적인 것들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죠. 그렇죠? 자연적인 것들 안에 살아가기 때문에 자연적인 진리들이 가르침을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 있어요. 자, 자연적인 진리들이 가르침 안에서 우리가 늘 순종하고 복종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은 영적인 진리들로부터 그것을 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자연적인 진리들을 행하되 그 자연적인 진리들은 영적인 것들을 섬길 도구로서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세상 명예도 취해야 되죠. 그러나 그 명예를 주님을 섬길 목적으로, 영적인 것들을 섬길 목적으로. 세상 우리가 열심히 일해 돈도 많이 벌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나 그 또한 주님을 섬길 목적으로. 내 육체가 아주 건강해야 되겠죠. 그렇죠? 내 육체 관리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좋은 음식도 드시고 운동도 많이 하시고 밥도 꼬박꼬박 잘 드시고 내 육체를 홀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지 영적인 것들을 잘 섬길 도구로 그것을 쓸 수가 있을 것이니까. 지팡이가 부실한데 어떻게 지팡이가 지팡이 역할을 할 수 있겠어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은 다 영적인 것들로부터 취해서 우리가 자연적인 것들 안에서 그 결과들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내가 늘 설명했던 것처럼 이웃사랑의 시작은 나 자신을 잘 관리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내 자신을 학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음식 잘 드시라는 거예요. 고단백질 음식도 많이 드시고 건강도 열심히 하시고 건강검진도 열심히 하시고 체크 잘 하시고 그리고 내 가족을 그 다음에 잘 돌보는 것이다. 그리고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하는 것으로, 직장인들은 직장인으로 자기 맡은 바 직분을 열심히 잘 감당하는 것이다.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거 자연적인 삶들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나라를 사랑하는 것은 내가 무슨 나가서 뭐 하고 그런 거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법을 잘 지키는 자가 나라를 사랑하는 거예요. 법을 잘 지키면 그 자가 나라를 사랑하는 거예요. 사사건건 하는 것, 이 뒤집 잡고 저 뒤집 잡고 뭐 이런 말하고 저런 말하고 그런 거 나라 사랑한다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그 하는 사람들께 맡겨놓으면 되고 나는 내가 할 일에서 법 잘 지키면 돼요. 이런 것들이 토대가 돼가지고 이런 것들이 토대가 돼서 그 위에 영적인 선들이라고 하는 집들을 그 위에다 짓는 거예요. 어떻게 자연적인 것들 안에서 토양이 잘 다듬어지지 아니하는데 그 위에다가 우리가 집을 질 수가 있겠어요. 토목 작업을 잘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높은 집을 지으면 지을 만큼 땅을 깊숙이 파가지고 더 단단하게 토목 작업을 하죠. 그렇죠? 20층 집 지을 것보다 50층 집 짓자. 봐봐요. 땅 파는 거 봐. 어떻게 토목 작업을 하는가. 나무도 보세요. 한번. 뿌리가 아주 깊은 나무는 대풍이 불어와도 안 넘어가죠. 그렇죠? 똑같아요. 자연적인 것들 안에서 기초가 단단한 사람들.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그 여러 가지 것들 안에서 기초가 아주 단단한 사람들은 그 단단한 것들 외에 좀 더 튼튼하고 강건한 영적인 집들을 그 가운데 우리가 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본성 안에, 그 본질 안에 주님께서 좌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은 주님의 보좌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생명을 담고 있는 보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들은 다 어디서 내느냐? 마음에서 열매를 내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자연적인 것들 안에서 모든 열매들은 그 가운데 열매를 냈어요. 마음으로 사랑한다니까요. 백날 말해봐야 아무 소용 없어요.
자연적인 것들 안에서 다 열매내서. 중생이 그러는 거예요. 중생. 그 한 사람이 중생하는 여정은 나무가 성장하는 것과 씨를 뿌려서 싹을 낸 나무가 줄기를 내고 잎을 내고 꽃을 피우고 그리고 열매를 내는 과정과 아주 유사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서에서 갖가지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감람나무는 천적인 선에 속한 자들을 뜻하는 말의 뜻이고 포도나무는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 영적인 선 안에 있는 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상수리 나무니 뭐 이런 낮은 나무들은 자연적, 무화과 나무 이런 것들은 자연적인 선들이나 또 그것들 안에는 지식 안에 머물리는 자들을 일컫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다 성전을 뭐로 졌어요? 나무로 졌어요, 나무로. 다 나무로 졌어요, 나무로. 이 솔로몬 성전 될 때 나무로 다 졌죠, 그쵸?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끊어다 가져다가 다 나무로 진 것을 보면 잘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것들이 영적인 것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전이 곧 주님, 장막이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나무로 지었던 그 주님의 장막은 나중에 뭐로 바뀌었더라? 돌로 바뀌었어요, 돌로. 그러니까 선 안에 있는 교회가 진리 안에 있는 교회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소위 말해 천적인 교회가 영적인 교회로 타락했다는 말씀의 뜻이죠. 그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은 다 뭐로 졌어요? 돌로 졌어요. 다 돌로. 모퉁이 돌이란 말이 그런 뜻 아닙니까? 돌로. 왜? 진리들로부터 교회를 지은 영적인 교회를 표징한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 있어요. 그 돌을 다듬었어요? 안 다듬었어요? 다듬지 마라 그랬죠. 그렇죠? 왜냐하면 사람이 손을 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연석 그대로 절하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보면 우리가 전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도 할례도 부싯돌로 할례를 했죠. 그렇죠? 그 부싯돌이라는 것이 주님으로 말미암는 순수한 진리들을 뜻하는 거예요. 진리들로부터 악과 거짓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잘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 돌로 지었던 교회들은 어떻게 바뀌었어요? 벽돌로 바뀌었죠. 그리고 요즘은 다 시멘트로 졌다는 걸 잘 볼 수 있어요. 이건 있잖아요. 그냥 단순하게 문화가 그러하기 때문에 그런 거 가리키는 거 아니에요. 영적인 흐름들이 그대로 그 가운데 녹아져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역사라고 하는 것, 문화나 역사 이 모든 것들은 다 주님이 주관하고 계세요. 아주 분명합니다. 그리고 큰 교회 짓는 것이 성공한 목회자예요. 세상 탐욕, 욕망, 겉으로 보기에는 주님 일 하는 것 같지만 다 자기 일 하는 거예요. 자기 일 하는 거. 지금은 다 시멘트로 졌잖아요. 건물 다. 아라산에 머물렀다가 시리아 평화에 내려왔던 창세기 보면 바벨탑 싸움 사고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벽돌로 졌다. 이화된 더럽혀진 거짓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걸 잘 보시단 말입니다. 그것들로부터 그들은 교회라고 하는 것에 졌어요. 다 우리 한 사람의 생명의 상태를 표정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다.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다 똑같아요. 중동 지방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역사적인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재에 일어나고 있는 어제 역사적인 이러한 일들, 전쟁 속한 것들, 그다음 이슬람 교회에 속한 자들의 여러 가지 행위들, IS 극단주의자들, 이 모든 것들은 그냥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다. 저는 그것을 아주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앞으로 어떻게 바뀔 것이라는 것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말 하면은 남들은 되게 이상하게 생각할 거예요. 아니에요. 그런데. 왜냐하면 그걸 역사가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금까지 왔던 역사가 다. 왜? 그것은 한 사람의 영의 상태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것은. 한 교회에 대한 상태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거 다른 것 뜻하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잘났든지 못났든지 그들의 성품이 어떠하든지 전혀 상관하지 않냐고 영적인 교회를 표징합니다. 그들은.
그리고 팔레스타인들은 인해에서 분리된 믿음 가운데 있는 자들을 표징해요. 인해에서 분리된 믿음 가운데 있는 자들. 그러니까 나는 지금까지 어디에 머물러 있었어요? 인해에서 분리된 단순한 믿음 가운데, 크게 큰 틀에서 보면 그렇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팔레스타인과 싸워야 돼요. 왜? 나는 이스라엘을 표정하기 때문에, 영적인 교회를 표정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보면 그들이 잔악하다는 걸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것들을 측면에서 이해해 볼 때는 반드시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는 걸 잘 볼 수 있어요. 동성애를 무슨 합법한다고 엊그저께도 신문 보니까, 인터넷 신문 보니까 그런 말 나오는데, 미국에서 뭐 인정한다 어쩐다 그러는데, 완전히 종말이라는 걸 잘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미국은 보편적인 기독교를 표정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나라가. 교회라는 측면에서 완전히 멸망된 상태를 우리가 가르쳐 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이 어떻게 하면 그러면 진리들이 가르침으로부터 중생을 해나가는데, 그 중생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도전들이 있느냐는 거예요. 어떠한 것들이 방해하느냐는 거예요. 그 방해하는 것은 지옥적인 악과 거짓들 위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 그 가운데 나는 그동안에 생명으로 여기서 살았던 내 안에 담겨져 있는 지옥적인 악령들이에요. 악과 거짓들이에요. 세상 탐욕이나 정욕, 욕망, 명예, 뭐 기타 등등, 거기서 파생돼 나오는 증오, 미움, 질투, 시기, 이런 것들이 다. 그것들이 여기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이집트 왕, 바로 왕, 그런, 왜 그 일반적인 기억지 않은 모든 것들을 가리키, 자해로부터 비롯된 그 가운데서 진리의 씨앗들이 뿌려져 가지고 싹스를 내서 열매를 향해서 가는데, 도전해 오는 것들을 여기서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들이란 말입니다.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그럼 오늘 말씀 보라. 24절. 24절이 아니죠. 자, 1절, 5장 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고 경배하고 난 다음에 이야기죠, 지금. 그쵸? 자, 이 말씀 듣던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자연적인 진리들로부터 내적 진리에 속한 것들을 지금 다 고백했죠. 그쵸? 자연적인 진리들은 내적 진리로부터 다 비롯된 것들이고,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내적 진리에 속한 것들을, 영적인 진리에 속한 것들을 가리키는구나. 그리고 반드시 그것으로만 말미암아 나는 중생에 이를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시인했죠. 그렇죠? 경배했다. 시인했다. 고백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후에 이 뜻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세요. 나 생각하세요. 나. 예, 요건 다 한 사람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한 사람. 모세도 내 안에 있고, 아론도 내 안에 있고, 주님도 내 안에 있어요. 그리고 이집트 왕도 내 안에 있고, 바로도 내 안에 있고, 다 내 안에 있어요. 다 내 안에. 나 한 사람 안에서 일어난 내용들이에요. 그 뒤에, 이제 그 다음에, 시인되고 난 다음에, 모세와 아론이, 자, 내적 진리와, 그러니까 영적인 진리들과 결합된 자연적인 진리들이 가르침들이죠. 교리들이죠. 그쵸? 또 자연적인 성은 또 그것들의 가르침 또는 교리, 뭐 이렇게 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론은 자연적인 성언을 뜻하고, 모세는 그 가운데 내재되어 있는 내적 진리를 뜻하는데, 그 내적 진리는 주님으로 말미암는 것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 파라오에게 들어가 말하기를, 자, 파라오를 향하여 말하기를, 생각하기를, 지각하기를, 다른 말로 권고하기를, 중생에 이루고자 한다는 권고해야 되겠죠. 그쵸? 반드시 그것부터 벗어나야 되겠다라는 생각하는 것으로부터 이제 권고하는 것이죠. 그쵸? 여기서 파라오는 지옥적인 악과 거짓들이 내재되어 있는 우리 일반적인 기억지를 뜻하죠. 그쵸? 그리고 그 가운데 지금 누가 구속 속박되어 있어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속박되어 있는, 내가 그 가운데 속박되어 있는 거예요. 왜? 나는 진리들을 지금 취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 가운데 속박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속박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주 하나님께서,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문장을 바꾸세요.
이스라엘 주 하나님이 아니라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꾸십니다. 자,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다라는 말씀의 뜻은 주라는 것은 여호와. 자, 신령 존재되신 분이 일컫는 말씀의 뜻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소위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낼 신령 인간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주님을 가리키는. 왜? 기역지 안에 속박되어 있는 모든 자들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씀드리면 신령 인간으로부터 발출되어 나오는 신령한 진리들로부터, 신령 진리들이 일하심으로부터 해방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은 악과 거짓들에 속박되어 있는 인간들을 구원해낼, 해방해낼 신령 인간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그 신령 인간의 본질 되신 분은 여호와시다 그러는 거예요. 이분은 다 세 분이 아니고 한 분이에요. 여러분들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 세 분이 아니고 한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자, 이같이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그 어떤 권고들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각되었다라는 말씀의 뜻이죠.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가르침이 뭔가 하는 것을 깨닫고 이해하고, 다른 말로 지각하고 깨닫고 복종하는 것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반드시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종. 왜? 처음에는 복종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같이 말씀하시나니 내 백성을 어떻게 하라고요? 가게 한단 말은 뭐래요? 보내다. 분리시키라는 것이죠. 분리시키라는 거. 그렇죠? 기역지. 일반적인, 그러니까 유전악에서 비롯된 지옥적인 악과 거짓들에 속박되어 있는데, 교회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자가 내가 그러고 있는데, 그 진리들이 가르침으로부터 권고를 내가 받는 거예요. 반드시 여기서부터 분리돼야 되겠구나. 해방돼야 되겠구나. 그 내용이잖아요, 지금. 내 목전을 가게 해. 가게 해라. 분리되게 해라. 그들로 광야에서 내 명절을 지키게 하라. 자, 명절을 지킨다라는 말씀의 뜻은 기쁨 안에 춤추게 해라. 원래 원어 단어가 그 뜻이에요. 기쁨 안에서 춤추게 좀 해주세요. 그 뜻이에요. 명절이라는 단어가 그 단어예요. 하가그. 히브리어로 본 하가그. 춤추다. 기쁨 안에서 춤추다. 이런 뜻입니다. 자, 기쁨 안에서 춤춘다라는 속박으로도 벗어나는 것이 기쁨 안에 춤추는 것이죠. 그렇죠? 다시 말씀드리면 행위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것이죠. 중생을 뜻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자가 지옥적인 악과 거짓들로부터, 거짓 속박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이니까 그 속박에서 분리되는 그 자체가 그들은 기쁨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가서 열심히 찬양하는 것, 예배드리는 그것이 기쁨, 예배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절기는 그것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들의 해방으로부터 내가 춤추며 노는 거, 춤추며 노는 거. 선을 행하는 거예요. 왜? 그들은 그 본성 안에서 그 일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기쁨으로 와 달 수밖에 없겠죠. 중생한 자 다 그러는 거예요. 진리들로부터 내 마음 안에 내 생명과 맞바꿔져 가지고 주님께 속한 생명이 자리 잡고 있다 한다면 그 생명은 자기 자신이에요. 주님 자신을 내 마음 안에 담고 있는 자기 자신이 되니까 그 자신 안에 있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생명이에요. 악을 행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겼던 자들은 그 생명으로부터 선을 행하는 것으로부터 기쁨을 여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옥적인 악령들은 세상에 많은 것을 취하는 것으로부터 그런 기쁨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되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얻지 못한 데서 오는 박탈감이나 황폐가 거기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적인 빈곤감이 거기서 오는 것이고, 거기로부터 시기, 질투, 미움이 거기서 오는 것이고, 그리고 심지어는 증오하는 마음도 거기서 온단 말입니다. 왜? 그것이 자기가 하는 기쁨이니까.
그러니까 10병짜리 사는 사람은 20병짜리 살아야 되겠고 20병짜리 사는 사람은 50병짜리 살아야 되겠고 50병짜리 사는 사람은 아주 그럴싸한 아주 초호화 고급 빌라 지어놓고 거기서 살아야 되겠고 그리고 그것들을 취하는 데 기쁨이 있는데 상대의 그 가운데 사는 그들을 보고 자기는 상대적인 빈곤감을 느끼는 거예요. 가졌으나 늘 가난한 자로 산다라는 걸 잘 볼 수 있어요. 가진 자나 늘 가난한 자로 살아요. 그러니까 그것 생명들이 다 물러나고 대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넣어주신 진리들로부터 넣어주신 생명 안에 사는 자들은 그 생명으로부터 동일한 기쁨만 있겠지, 그쵸? 그들이 예배 가운데 있는 자들 뜻하는 거죠. 예배 가운데 있는 자들. 절기라는 말이 다 그런 뜻이에요. 성경에서 설명되고 있는 절기 다 똑같은 말씀의 뜻을 우리가 가르쳐 준 것입니다. 초막절이나 잘막절이나 칠칠절이나 모든 내용이 다 똑같아요. 한 사람의 중생의 상태에 대응해서 언급된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나 레위기서에 등장하는 절기들이 그 순서가 뒤바뀌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순서는 한 사람의 생명의 상태를 그대로 표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런데 광야에서라는 말씀의 뜻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이 광야라는 말은 상대적으로 불영명한 상태에 놓이는, 다시 말씀드리면 천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에 비해서 진리라는 측면에서 다소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이 영적인 교회에 대한 설명인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광야에 살아요? 죽는 날까지 광야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육체 옷을 입고 있는 한 죽는 날까지 광야에서 사는 거예요. 죽는 날까지. 늘 다툼 가운데 살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육체의 옷을 벗고 영적으로 영적인 사람 가운데 나아갈 때에 그때는 좀 더 내적으로 진전되어져서 어디에까지 가게 돼요? 천적인 교회까지. 천적인 외적인 교회. 스웨덴 부리 사도께서는 천적인 외적인 교회 그러는데 아브라함과 이삭이 보이는 땅에까지 우리가 접근을 하게 됩니다. 한 사람 생명의 이야기. 그런데 이 자연계에 사는 사람 중에는 천적인 사람도 있고 자연적인 천적인 사람들이 있고 영적인 사람들이 있고 그래요. 자연적인 외적인 사람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주님께서는 복음서에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기를 나면서부터 고자된 자, 그렇죠? 또 다른 사람에 의해서 고자된 자, 그리고 스스로 고자된 자 그랬어요. 나면서부터 고자된 자는 자연적인 천적인 사람에 대한 설명인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고자된 자는 진리들이 가르침으로부터 중생한 자를 일컫는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 그리고 타인으로부터 고자됐다라는 말씀의 뜻은 진리 밖에 있는 자연적인 진리들로부터 선을 행하면서 사는 단순하고 소박한 자연적인 선 안에 있는 자들을 일컫는, 다시 말하면 교회 밖에 부처가 믿는 가르침으로부터, 노자가 가르치는 가르침으로부터, 또 세상에 그들이 말하는 성인들이라는 사람들이 가르치는 가르침들로부터 소박하고 단순한 선 안에 있는 사람들을 타인으로부터 고자된 자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자연적인 진리도 똑같아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셨죠? 성경 말씀부터 취했는데 내적 진리로부터 분리된 자연적인 진리들이 가르침으로부터 소박하고 단순한 선 안에 사는 사들, 이들을 타인으로부터 고자된 자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중생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저 세상에 가서도. 왜냐하면 그들의 본성들은, 그 선이라고 하는 본성들은 자기 자신들은 모르나 다 주님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면서 나는 진리 안에 머물러 있어서 진리 안에 머물러 있지 않은 사람들을 멸시하거나 홀대해서는 결코 안 된단 말이에요. 왜?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그 가운데서 주님을 섬기는 방법대로 살 수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직 구원은 주님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부처가 가리키는 것도 구원은 없어요. 그건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없어요. 오직 주님으로만 말미암는 가르침으로부터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시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 세상에 가면 예외 없이 모두가 다 이 진리들이 가르친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아니, 너는 사랑하니까 이 진리 가르침 가운데 나오고, 너는 미워하니까 저 가라. 그게 아니에요. 왜? 천계는 신령 진리들의 연기로 충만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외 없이 우리는 육을 벗고 영인이 되는 순간에 예외 없이 이 진리 안에 나온단 말입니다. 만약에 그렇다 안 그런다 한다면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진리들은 만난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요즘같이 인터넷이 잘 발달돼가지고 그래도 접할 기회가 많은 사람들은 만나서 구원받습니까? 그리고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다 그럼 멸망받습니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나 그 본성이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는 거예요. 네가 그 본성이, 생명의 본성이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나 그 구원받을 자들은 반드시 예외 없이 다 시험이라는 과정을 겪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만 시험을 겪습니까? 아니라니까. 저 세상에 가서도 반드시 시험을 겪을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왜? 그래야지만이 지옥의 속성들이 물러날 것이니까. 아유, 나는 저 세상에 가면 시험 겪지 않고 그냥 구원받겠죠. 그런 경우는 없단 말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최후의 심판, 그런 거예요. 최후 심판. 마지막 심판은 그것이 가리키는 말씀이듯이, 네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그 선이라는 집을 어떻게 짓고 네가 살아왔느냐는 거예요. 그 선이 네가 구원받을 선 안에 머물러 있었느냐, 멸망받을 선 안에 머물러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선 안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진리 가르침들을 시인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멸망받을 그들이 선이라고 하는 아까운 데에 머물러 있던 자라 한다면 그 진리들을 반드시 대적할 것이란 말입니다. 이 땅에서 일어난 일이나 저 땅에서 일어난 일이나 똑같아요. 왜? 사람은 다 영인들이기 때문에. 다만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육체를 입고 있는 것이고 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육체를 번 것, 요거 이외에는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결과 안에서 하나를 드러내는 그 사람은 그 드러낼 만한 선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결코 그것들을 드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드러낼 만한 선 안에 있다는 말의 뜻은 그 진리들의 복종할 자세가 되어 있다는 말하고도 똑같단 말입니다. 그들은 죽어서 100% 다 구원을 받아요. 왜? 그들은 그 애정들로부터 중생에 이를 것이니까. 그것이 최후 심판이에요. 한날에 딱 너 지옥 가 천국 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심판이란 말은 엄격히 말하면 분별한다는 뜻이에요. 분별한다. 옳고 그름을 분별한다는 단어예요. 히브리어, 헬라에서 보면 구분한다, 판단한다, 이런 뜻이에요. 심판이란 말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닌 것들을 분별해가지고 분리해내는 거예요. 분리해내는 거. 누가?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으로부터만 진리라는 자망대로부터. 그래서 중생할 자들은 아닌 것들을 분리해내고 중생에 이르지 아니할 것들은 그들의 생명으로부터 천계에 속한 것들을 분리해내는 것을 가리켜서 심판, 그러는 거예요. 바구니 안에 쌀하고 모래하고 잔뜩 섞였어. 농부가 그것을 바구니를 무릎에 올려놓고 쌀하고 보리하고 골라내는 거예요. 쌀은 이것이 쌀이란다 그러고 쌀 골라내고, 이것은 돌이란다 그러고 돌 골라내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한 숟가락 떠갖고 골라내고 한 숟가락 떠서 골라내고, 그리고 돌은 지옥으로 벗어던지고 쌀은 고간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것이 심판의 내용이에요. 심판의 내용. 명절을 지키게 하라 하시나이다. 자, 파라오가 말하기를, 파라오가 말했다라는 것은 지옥적인 속성들, 반대 위치에 있는 지옥적인 속성들로부터 생각했다는 말의 뜻이죠. 그렇죠? 파라오는 악과 거짓들이 내재되어 있고, 그리고 그 내재된 것들로부터 괴속한 그러니까 진리를, 영적인 괴속한 진리들이라는 것들을 속박하는 그런 상태에 지금 놓여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나는 진리를 행하려고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내가 생명으로 여겼던 지옥적인 악과 거짓들이 계속적인 참수하는 것이죠. 지금 보면 참수하는 거예요. 그 생각하기를, 말하기를,
주가 누구시기에 주를 알았다는 말이에요? 몰랐다는 말이에요? 몰랐다는 것이죠. 그쵸? 여기서 주는 여호와. 주가 누구시기에 그의 말에 복종하고 결코 순종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나는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왜? 불명명한 상태에서 놓여 있기 때문에 그 말들에 본인은 순종할 수가, 복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대항한다 말이다. 대항한다. 대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설명하기를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을 가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어린아이는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이 되는데, 하나는 구원받은 자의 순진무구를, 또 하나는 자기 생각을 다 버리고 단순하게 진리들의 복종 상태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왜? 어린아이들은 어머님께 그러하기 때문에 그 순수한 마음으로부터 엄마가 죽으라면 죽는 신용까지 한다니까. 그래 안 그래? 왜? 엄마가 자기를 사랑하는 줄을 아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바르게 성장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는 지금 보면 주가 누구시기에 내가 그에게 말에 복종합니까? 주를 전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대항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나는 복종할 수가 없습니다. 알지 못한 데서 어떻게 복종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아주 잘 기억하셔야 돼. 알지 못한 데서 복종이 있을 수가 없어요. 주님을 믿을 수도 없어요. 내가 영은자매님을 모르는데 영은자매 내가 어떻게 믿어? 영은자매는 저에게 아주 좋은 선물을 해줄 것입니다. 내가 그분을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것을 믿을 수가 있겠어요? 그분을 내가 알아야지. 그분은 생명이 이러하시기 때문에 저한테 이러저러한 선을 행할 것입니다. 그럼 믿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믿음이라는 단어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알지 못한 데서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눈먼 자라가 다 그런 단어예요. 눈먼 자. 눈먼 자들은 보기를 원해요, 안 보내요? 귀먹은 자들은 듣기를 원하겠죠. 그렇죠? 그 말은 보기를 원하는 자들이 눈먼 자들이고 듣기를 원하는 자들이 귀먹은 자들인가 뭘 잘 볼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의 뜻들이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몰라. 그러니까 그들이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말씀의 뜻이 가르침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믿는 것으로부터 믿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들이 눈먼 자라니까. 기먹었다는 말은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순종할 수 없는 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깨닫는 것으로부터 나를 순종할 수 있게 해주세요. 진리들의 순종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자들을 희멍어리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이 측면에서 보면 지금 보편적인 기독교는 결코 주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진리들을 결코 그들은 이해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기 때문에 그들이 믿는 믿음은 그들의 교리를 믿는 믿음이고 그들의 순종이나 삶은 그들이 선이라고 여기는 사실 악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라는 말씀 결코 보낼 수가 분리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영적인 교회에 속한 것들을 결코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 가운데 꽁꽁 갇혀져 있어가지고 나는 결코 진리들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행할 수가 없습니다. 보내깁니다. 그 뒤에 나오네요. 나는 주를 알지 못한다. 주님에 대해서 어떠한 이해나 깨달음도 결코 잊지 못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주라는 자는 여호와라고 아주 명확하게 명칭을 우리에게 정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선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랑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 선인지 전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깨닫지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말하는 선은 따로 있죠. 그렇죠? 그들은 주님을 믿는 것이 선이에요. 그리고 주일날 열심히 교회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이 그들은 선이고
교회에다가 물질로 열심히 봉헌하고 하는 것을 선 그러는 거예요. 좀 더 차원 높은 선이다 그러면 전도 열심히 하는 것을 선 그러는 거예요. 전혀 알지를 못하니까. 나는 주를 알지 못합니다. 또 이스라엘로 가게 하지도 아니하리라. 그 결과죠, 그렇죠? 결코 영적인 교회에 속한 것들을 분리해낼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알지 못한 데서 있을 수가 결코 없겠죠, 그렇죠? 3절에 보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자, 여기서 그들이 말했다는 말씀 뜻은 지금 모세와 아론에 관한 내용이죠, 그렇죠? 자, 모세와 아론이 말하기를 히브리인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셨나니. 자, 히브리인은 교회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이죠, 그렇죠? 자, 히브리인은 이브리, 원래 단어는 이브리라는 단어입니다. 에벨의 후손들을 히브리 족속 그런 히브리 에벨의 후손들 이해되셨죠? 에벨의 후손들을 히브리 족속들 그런데 영적인 교회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을 가리켜서 히브리인 그런 거예요. 히브리인 하나님은 신령 인간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렇죠? 아까 설명을 드렸죠, 그렇죠? 교회가 있게 하신 신령 인간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만났다라는 카라, 부르다, 외치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란 단어는 알, 지존, 유해, 높음 이런 뜻이니까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부른다는 거예요. 너를 부른다는 거예요. 부른다. 그냥 직역하면 그런 뜻입니다. 영적으로 직역하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지금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너 지옥적인 악과 거짓 들어도 이제는 분리돼 가지고 중생에 이래야 되지 않을 것이냐라고 지금 부른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부른다. 사실 자비죠, 그렇죠? 주님께서 우리 인류를 향한 자비입니다, 자비. 너를 부른다. 제발 그 가운데 머물르지 말라. 그리가 네가 영생한단다. 안 그러면 너는 멸망할 것이란다. 반드시 좀 그 가운데서 벗어나서 교회에 나오도록 하라. 분리되어라. 간과하오니 광야로 3일 여정으로 가게 하시자. 3일 여정으로 가게 했다니까 이 여정이라는 단어는 길이라는 단어, 데레크. 진리 안에 나아가는데 어떻게 나가느냐 그랬더니 3일 길로 나가다. 3일 길로 나간다. 3길이라는 건 날. 3일이라는 단어는 날. 그러니까 3일아가는 상태로 나가게 해달라 이 뜻이에요. 3이라는 측면은 3이라고 한 단어는 진리라는 측면에서 거룩한 상태에 있게 해달라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성경에서 하나는 가장 높은 뜻에서 주님 자신을 가리킨다 그랬죠. 그렇죠? 그리고 둘은 선과 진리의 결합을 가리킨다 그랬죠. 3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라는 측면에서 충분한 상태를 가리키는데 이것은 개혁되지 않으면 결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개혁됐다라는 말씀의 뜻은 진리라는 측면에서 3이라는 숫자에 근접했습니다라는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제 진리들이 활착될 선들이 잉태되기 시작했습니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들은 손과 발이 움직여지기 시작했습니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목적, 원인, 결과라는 측면에서 이제는 그 어떤 상태들을 드러내기에 충분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것이 3이에요. 그것이 3. 성경에서 3일째라는 말도 똑같은 말씀의 뜻이에요. 그리고 4일째를 맞이해야 되고 5일째를 맞이해야 되고 6일째를 맞이해야 되고 그리고 7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영접해야 되는데 이 7이라는 것은 선이라는 측면에서 순수한 거룩한 상태까지 이르렀습니다라는 단어가 7단어예요. 그리고 6이라는 단어는 그 가운데 시험의 모든 기간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우리가 보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죠. 그렇죠? 3날, 길의 3날에 가게 하세요. 길의 3날에 있게 하세요. 진리라는 측면에서
거룩한 예배 상태에 좀 나아가게 해다세요. 그러니까 광야란 말이 그래서 등장하는 거예요, 앞에서. 왜? 시험의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시험의 상태. 이 시험의 상태는 진리들을 아는 지식 안에 있는 것으로부터 시험이 오는 것이죠. 그렇죠? 지식적으로 먼저 터득되지 아니하면 결코 우리에게 시험이 허락되지를 않아요. 아는 것이 없는데 어떻게 시험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결코 있을 수가 없지. 그래서 미드바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미드바르. 진리들이 가르친 가운데 있는 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이라는 측면에서 악과 거짓들 안에 속박되어 있는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을 일컫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께서 희생제를 드리게 하소서. 하나님께 희생제를 드리게 하소서. 자, 희생제를 드리게 한다라는 것은 진리에서 비롯된 예배 가운데 나가게 해주세요. 이 뜻이죠. 그렇죠? 자, 성경에서 번제와 희생제가 등장을 하는데 이 번제는 선과의 결합을 뜻하는 것이고 희생제라고는 진리로부터 선들을 드러내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단에다 바쳤다라는 말씀의 뜻은 제단은 신령 사랑의 측면에서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주님께서 유월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켜라고 말을 하면서 고기를 물로 삶아서 먹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순수한 선과의 결합 상태를 우리에게 뜻한다라는 걸 잘 보셨어요. 왜냐하면 진리로부터 선을 이루는 것은 상대적으로 그만큼 천적인 선의 측면에서 볼 때 상대적으로 그만큼 조잡한 상태의 낮은 궤도에 머물러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말입니다.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여기서 지금 보면 희생제라고 하는 것은 자박, 사륙하다. 동물들을 죽이는 거예요. 동물들을 죽여서 물로 삶는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들로부터 선들을 드러내는 것인데 악에 속한 것들이 그만큼 변방으로 물러나는 것만큼 우리는 선이라는 측면에서 진리들과 결합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제단에 바치는 것은 주님과의 결합을 뜻한다라는 걸 잘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단에 바치는 희생제나 번제나 이것들은 악과 거짓들의 분리로부터 주님과의 결합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명확하죠. 두말하면 잔소리예요. 두말하면 잔소리. 그리고 번제는 천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에 대한 설명이고 희생제는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에 대한 설명이다라는 거죠. 태초에는 희생제가 허용됐어요? 안 됐어요? 태초에는 안 됐죠. 당연히 안 됐죠. 왜? 태초에는 천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만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 뒤에 고대 교회가 후퇴하기 시작하면서 희생제를 주님께서 허용을 하시게 된단 말입니다. 그들이 에벨의 후손들. 이 자바라는 희생제라는 제단이라는 단어부터 유래된 단어예요, 사실은. 제단이라는 단어도 다 희생제로부터, 이 자바흐라는 단어부터 그 근원이 비롯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악과 거짓들이 정화된 선 안에 머물러 있는 자가 주님께 곧 예배하는 자예요.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는 자예요. 그 자들이 주님과 결합되어 있는 자들이고 그들 안에 주님께서 순수하게 마음 안에 현존해 계신 분이다라고 현존해 계신다라고 우리가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야 주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지 않으시리다. 자, 전염병이나 칼로부터 치지 않는다는 전염병이라는 것은 뭐예요? 영벌로부터 모멸된다는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희생제를 드리는 자에게 영벌로부터 벗어난다는 거예요. 전염병이 그것들 아닌가 전염병이. 데베르, 흑병, 흑사병, 역병 이런 뜻인데 영원한 벌로부터, 영벌로부터 우리는 그래야지 벗어난다. 희생제 드리는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칼로 우리를 치지 않는다는 것은 진리의 황폐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의 뜻이란 말이에요. 진리의 황폐로부터 그래야지 내가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전염병과 칼에 대해서 성경 말씀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몇 구절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한번 볼게요. 에스겔서 5장 11절 12절 한번 볼게요. 에스겔서 5장 11절 영은자면 읽어봅시다. 12절.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나니 내가 너의 모든 혐오스러운 것들과 내 모든 가증하는 것들로 내 성소를 더럽혔으므로 내가 또한 반드시 너를 손으로 죽일 것이요 내 눈이 아끼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어떤 긍휼도 베풀지 아니하리라. 내 가운데서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을 것이요 그들은 기근으로 내 가운데서 진멸되리라. 또 3분의 1은 내 주위에 칼에 쓰러지리라. 또 내가 3분의 1을 사면에 흩어버리고 그들을 쫓아 칼을 빼리라. 자, 여기 마침 보면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좀 설명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나 이거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직 자비 이외에는 아무것도 베풀지를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나라는 한 사람의 측면에서 볼 때에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는다라는 것은 완전한 영벌을 뜻한다라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기근이라는 것은 선의 황폐를 뜻하는 거예요. 선의 황폐. 그리고 주위에 칼로 쓰러진다는 건 진리의 황폐를 가리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주 명확하게 이해해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이 말씀의 뜻이. 또 볼게요. 5장 17절. 그 뒤에 바로 위에 보면 17절이네. 그리하여 내가 너희에게 기근과 악한 짐승들을 보내리니 그리하면 그것들이 너를 앗아갈 것이요. 무엇이 앗아간다는 거예요? 기근과 악한 짐승들이 앗아간다 그랬죠. 그렇죠? 여기서 기근은 선의 황폐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 그렇죠? 악한 짐승을 보내니 그리하면 그것들이 너를 앗아갈 것이요. 전염병과 피가 너를 지나가라. 이 전염병은 영벌을 뜻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피는 진리에 속한 것들의 황폐를 가리킨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단 말입니다. 내 마음 안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서. 14장 한번 볼게요. 7장 15절 한번 볼게요. 7장 15절. 바로 넘어서 7장 15절. 자, 밖에는 칼이 있고 안에는 전염병과 기근이 있으니 들에 있는 자는 칼로 죽을 것이요 성읍에 있는 자는 기근과 전염병이 삼키라. 이것도 똑같은 말씀의 뜻이야. 자, 밖에는 칼이 있다라는 것은 진리들의 황폐를 가리키고 전염병은 영벌을 뜻하는 거야. 영벌. 그리고 기근은 선의 황폐를 가리키고 들에 있다는 것은 그와 같은 삶 가운데 있는 자. 들은 교회를 뜻하죠. 그렇죠? 성경에서 교회를 뜻하는데 그와 같은 삶 가운데 있는 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칼로 죽는다는 것은 진리 황폐를 가리키는 것이죠. 성읍에 있는 자들은 성읍은 그와 같은 교리 안에 있는 자들 일컫는 말씀이 있죠. 선이 황폐되고 진리가 황폐된 교리 안에 머물리는 자들은 그것으로부터 반드시 영벌에 처하게 될 것이다. 영벌 안에 머물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준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14장 21절 볼게요. 에스겔서 14장 21절. 14장 21절. 자,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예루살렘에 나의 네 가지 극심한 심판과 즉 칼과 기근과 악한 짐승과 전염병을 보내요. 사람과 짐승을 그 땅으로부터 끊는다면 얼마나 더 심하겠냐. 이 내용도 똑같은 내용의 뜻이에요. 하나도 다른 것이 없어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하나만 더 찾아봅시다. 하나만. 아모스 한번 볼게요. 아모스 4장 10절. 아모스 4장 10절. 아모스 4장 10절. 자, 내가 이집트에서 했던 대로 너희 가운데 전염병을 보냈으며 너희 청년들을 내가 칼로 살해하였고 너희 말들을 빼앗아 갔으며 내가 너희 진영의 악취로 너희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서 마치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설명되어 있죠. 그러나 결코 그런 것이 아니라 진리들을 내가 바꿔놓은 것이죠. 어떻게 바꿔놨냐 그랬더니 전염병을 보냈다는 것은 황폐하게 영벌을 뜻하는 거예요. 교회라는 측면에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그 영벌의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고, 청년들을 내가 칼로 살아야 했다는 건 진리들이 황폐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진리들이 황폐 상태에 있고, 너희가 말들을 빼앗아 갔다는 것은 총명들이 황폐 상태에 있는 추론들만 남게 됐다는 것이죠. 그렇죠? 말은 성경에서 총명을 가리킨다. 반대로 총명들은 저 멀리 떠나고, 반대로 기근들이, 추론들이 황폐만 남아있는 것을 뜻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내가 너희 진영의 악취로 너희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멸망된 교회에 대한 설명인 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성경 다 말씀 똑같아요. 에레미야서, 에스겔서, 이사야서, 아모스서, 이렇게 소선지서나 대선지서에 나온 내용들, 모든 것들은 영적인 교회 또는 천적인 교회에 속한 내용들 이외에는 아무것도 뜻하는 것이 없습니다. 시온은 천적인 교회, 여러분들 공부하면서 참고로 시온은 천적인 교회를, 예루살렘은 천적인 영적인 교회를 또는 영적인 교회를, 그리고 이스라엘은 자연적인 영적인 교회를, 야곱은 영적인 외적인 교회를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것들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말씀을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시온과 예루살렘이 같이 등장을 할 때는 천적인 교회를 표정하고, 예루살렘은 천적인 외적인 교회 또는 영적인 내적인 교회 이렇게 뜻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어요? 무슨 말씀인지? 성경 말씀이 잘 등차가 있는 거예요. 다 등차가 다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천적인 교회는 아브라함의 측면에서, 그리고 천적인 외적인 교회, 다시 말하면 영적인 내적인 교회는 이삭의 측면에서, 그리고 이스라엘은 자연적인 영적인 교회 또는 영적인 내적인 교회, 이렇게 자연적인 교회, 자연적인 교회, 야곱 입장에서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그리고 야곱은 자연적인 외적인 교회를 가리킨다라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좀 잊어버리지 말고 지식적으로 좀 담고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 말들이 무슨 뜻인가라고 하는 것을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들의 생명 상태는 어떻게 다르냐라고 하면, 천적인 교회는 사랑에 선 안에 있는 자들을 가리키는 말씀. 사랑에 선 안에 있는 자. 사랑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자를 가리켜 천적인 교회에 속한 자다. 그러고 천적인 외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은 상호적 선 안에 있다. 그런 거 상호적 선 안에 있다. 사랑에 속한 상호적 선 안에 있는 자를 가리켜서 천적인 외적인 교회다. 그리고 야곱이 뜻하는 영적인 내적인 교회에 속하는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다. 이스라엘 뜻하는 영적인 내적인 교회,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다. 그러는 것이고, 야곱이 뜻하는 영적인 외적인 교회는 믿음에 속한 선 안에 있다. 그러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그것이 어떻게 다른가라고 하는 것을 지금 내가 이 시간에 설명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나중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동안도 아주 여러 번 제가 여러분 설명을 드렸었는데, 확연히 구분되는 것입니다. 어렴풋이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확연히 구분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여기서 지금 전염병과 칼로 우리를 치지 않으시리라는 말씀은, 만약에 그와 같은 상태에 이르지 아니한다면 반드시 영벌을 받을 것이고 진리들이 황폐 상태에 나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이집트 왕이 그에게 말하기를 대적하는 일반적인 기역지에 속한 것들로부터 생각했다는 말씀의 뜻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에 속한 진리들에 대항하는 외적인 것, 반대되는 것들로부터 생각하여 어찌하여 모세와 아론 너희는 백성들로 그들의 일들을 쉬게 하느냐라는 말씀의 뜻은 분리시키려고 애쓰느냐는 것이죠. 그렇죠? 보면 이 모세는 내적 진리를 뜻하고 아론은 그것과 결합된 자연적인 진리들이, 그렇죠? 자연적인 진리들이 교리 가르침으로부터 내적 주님으로 말미암은 내적인 진리들을 지금 전해주고 있는데, 그것으로부터 중생이 이루고자 열망이나 애정 가운데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행한다면 너희가 나를 분리시키는 거죠. 그렇죠? 결코 여기서 쉬게 하느냐는 말은 중생이 이르게 할 수 없다는 말씀을 우리 뜻하는 잘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야, 나는 결코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 너는 백날 해봐. 나는 결코 그렇게 안 할 거거든. 그리고 끈질기게 올가매는 것이죠, 나를. 나를 끈질기게 올가매는 거예요. 결코 나는 너 안 도와줄 수 없어, 나는. 난 하나님 누군지 잘 모르겠고, 너희들은 하나님, 나한테는 하나님 아니거든. 그리고 그냥 내 안에 두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주님께 속한 사람이 있고, 하나는 지옥의 악인들이 있다니까, 내 안에. 그 지옥의 악인들이 결코 나를 놔주지를 않는 거예요, 지금. 왜 쉬게 하느냐는 거예요, 쉬게 하는 거예요. 그러고 하는 말이 너희 일들이나 하라. 너희 노역이나 하라. 다시 말씀드리면 투쟁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나락을 한 사람. 투쟁 가운데 노역한다는 건 지금 여기서 보면 모세와 아론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문자는 또 나는 상관하지 말고 너희들 일이나 하고 그냥 말어. 그들로 이해해 볼 수 있겠는데 그 말이 아니라 내 안에서 지금 모세와 아론이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일하고 있어요? 주님이 일하고 있어요? 주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것으로부터 내가 투쟁 가운데 있는 것이죠. 투쟁. 그리고 애씀 가운데 있는 것이죠. 주님이 다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 주님이 다 하시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하듯이 하고 있어요? 내가 하듯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내놓고 보면 다 그래요. 나는 끈질기게 그것들에 대항해서 진리들에 대항해서 악한 것들을 드러내려고자 하는 광기들 위에는 아무것도 부린 것이 없어요. 나는. 지내놓고 보면 여러분 잘 할 수 있어요. 지금도 그러고 있어 나는. 지옥의 악령들이 끝도 없이 공격해 됩니다. 그리고 끝도 없이 그것들 안에서 그 어떤 것들을 드러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들을 대항해서 오직 주님께서 혼자 안에서 노역하시는 거예요. 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사람 그 가운데서 투쟁과 애씀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중생하는 것은 어느 한 나라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애쓰고 수고하는 것만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다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일은 주님이 하신 일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듯이 내가 스스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의지가 전제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이러할진데 어찌 이 자리에 그냥 단순하게 앉아있다고 해서 그다가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죠. 이 자리에 자리 채우고 있는 것이 불편해 차라리. 누가 중생을 선호하지 않는다 한다면 여기에 앉아있는 들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말이에요. 내가 낳은 자식 아니라 내 피부칠 할지라도 그게 내가 무슨 의미가 있냐고 여기 앉아있는 것이. 교회 나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이 교리들이 가르치면 내가 머물러 있다고 해서 그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말입니다. 한 사람이 이러할진데 구원받는 것이 이러할진데 이 땅에서만 그러고 저 세상에서는 안 그래요. 저 세상에서는 더 혹독하게 해요. 더 혹독하게. 왜? 지옥의 악령들이 훨씬 더 악랄하게 대적할 것이니까. 지옥의 악령들이.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이 각인하시고 나 자신을 바라보세요. 남들 보지 말고 나 자신 바라보세요. 다 나에 대한 이야기. 자기 좌표를 분명하게 보고 내가 어느 방향으로 방향을 틀어야 될 것인가. 그리고 그것들 안에서 내가 매진해야 될 것인가. 자기 자신을 잘 검토하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주님께서 귀한 말씀 허락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저는 늘 주님을 대적하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광기들 안에서 삽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자비에서 저희를 놓지 아니하시고 진리 안에 섭리하시고 인도하신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것은 오직 복종하는 것 위에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다 말씀하셨습니다. 내 생각 다 버리고 오직 진리에 복종하는 저희 삶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께서 함께 있음이 싸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있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